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소출은 지금 우리 참에 나오듯이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이나 재화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특정 신심 행위,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기도 횟수와 같은 소출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출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요 근래 들어 계속 같은 뉘앙스가 반복됩니다. 나는 제사를 바라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이야 언제나 내 앞에 있고 그 냄새는 역겨울 정도다. 이제 그만 꼽으라. 왜냐하면 툭하면 뭔가 태워서 바쳤으니까. 그만 죽여라. 와 그래 죽이 쌌노. 와 그래 꼽아 쌌노. 그게 아니고 내가 반기는 예물과 제물은 너희의 낮춰진 마음이다. 적지 않은 이들은 하느님과 딜을 걸려고 합니다. 하느님 요 정도 줄게요. 고마 떨어지소. 내 요 딴 사람보다 많이 주는깁니다. 내 겨우 먹으면 이 정도 내면 많이 내는깁니다. 그러니까 요거 먹고 떨어지소. 이제 나머지 살면은 내한테 간섭하지 마소. 내 성당 열심히 안 나오나? 성당 나오는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내 평일미사도 몇 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 주는 요 시간, 내 시간 중에 요 시간 먹고 떨어지라고. 나머지 시간은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딜을 거는 거죠. 모자랍니까? 그러면 묵조기도 5단 더 해줄게. 무슨 하느님이 걸베이도 아니고 그죠? 예. 하느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앗아갈 능력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 준 모든 것, 생명을 말하죠. 그것과 더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렁까지 넣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적절한 두려움 없이 우리는 그분을 마구 대하는 경우가 많죠. 마치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에요.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우리는 살아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는 소출은 영혼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되찾고 싶은 분입니다. 그것만큼은 당신이 우리한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당신이 다시 뺏어오지는 못하거든요. 어디까지 못 뺏어오느냐면 스스로 지옥에 가겠다는 것까지도 당신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주신 자유는 가장 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이죠. 자, 아직 강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소출 얘기가 나온 게 뭐가 진짜 소출인가? 이제 한창 이제 상자 떼기로 막 팔죠. 누구는 뭐 얼마 벌었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뇌리를 꽉꽉 채울 겁니다. 하지만 혼동하지 맙시다. 그건 모두 하느님께서 우리더러 무언가 사명을 다하라고 주시는 소박한 선물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자, 소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꿈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왜? 요셉 성인상 해가지고 이제 누워있는 요셉 성인상 봤죠? 꿈꾸는 요셉 해가.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요셉 성인도 꿈을 꿨고요. 꿈이라는 건 우리가 이 즉각적으로 마주할 수 없는 어떤 나한테 다가오는 하느님의 지혜를 성경은 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돼지 봤다, 복권 사자 이게 아니라, 근데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사실 비슷한 뉘앙스죠. 돼지를 봤는데 복권을 왜 삽니까? 뭔가 신적인 기운이 나에게 와서 돼지라는 형태로 꿈에다가 이야기를 해주니 지금이야 바로 로또를 살 때다.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막 헛되게 세속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속의 소출에 사로잡혀서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세속적으로만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든 저든 꿈은 미래와 지금의 현재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닌 나중에 일어날 무엇과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신앙인은 꿈쟁이들입니다. 맞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늘나라 안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이소. 아무도 없잖아. 다 알고 이래 묻고 시키는 거예요. 하면 대답 절대 안 하거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은 바빠해. 하면 말하기 바빠. 어메! 할렐루야! 대사한데 우리 신자들은 얌전해가 신부님이 알아서 묻고 알아서 대답하면 됩니다. 혹시나 물어도 이런 식으로 물어야 돼. 우리 제일 더 높은 분 이름 뭐죠? 첫 자는 하자고 끝 자는 님자로 끝납니다. 무슨 말? 하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합니다. 수줍게. 꿈쟁이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머나 먼 영역에서 아니면 초월적인 영역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를 말하죠. 반면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 결정적인 하나의 이 표징, 은전수문잎입니다. 이건 뭐죠? 그 즉시 나에게 다가오는 결과물입니다. 맞죠? 돼지를 넘기마 얼마를 받고, 참외를 넘기마 지금은 한 7만 원 받을라나? 몰라. 처음에는 10만 원, 8만 원 자꾸 떨어지디 지금은 한 7만 원쯤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나중에는 더 떨어져 나가겠죠. 은전수문잎은 나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눈앞에 존재하는 보상이죠. 반면 꿈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일독서는 중간에 이제 또 끊어져 있습니다. 그죠? 요셉의 꿈 얘기도 안 나오고, 요셉이 무슨 꿈을 꿨을까요? 이제 자기가 있는데 다른 집단들이 절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원래 아버지가 그냥 누군가에게 좀 더 애정을 준다고 해서 그냥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놈이 지 잘난 줄 알고 못되게 해사할 때 그때 이제 샘이 싹 나고 속에 꽈리가 왜배 트이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밉살스럽게 본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구렁이에 넣어버리죠.
죽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명을 지니고 여기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아버지의 사랑 받으면 좋겠죠. 좋은 옷도 입고 막 사랑도 받고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께 사랑받고 싶죠.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이 구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요셉의 운명은 예수님의 예표기 때문이죠. 사랑은 좋은 거 맞는데 최종적으로 진짜 좋은 거고 그 사랑의 일련의 과정은 쓰라리고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사랑받고 싶다는 결심은 하느님으로부터 좋은 것만 잔뜩 얻겠다. 내 사업 잘 되고 내 생각하는 것 뭐든지 다 성사되고 다 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내가 그것을 꼭 쥐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게 하느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신앙인의 태도이고 꿈쟁이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좋습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하지만 그 천국은 여러분의 순환 뒤에 다가올 겁니다. 그 순환은 어떤 형태로 다가올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중에 내가 제일 이뻐하던 놈이 어느 날 교통사고 덩 나왔고 먼저 훅 가버릴 수도 있어요.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깍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몸 자체가 망가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형제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일찍부터 그걸 알고 계셨고 형제들이 그렇게 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고 머나먼 훗날에 요셉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은전 20냥이 팔린 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 밑에 진짜 형제들이 구걸하러 옵니다. 그 동네 기근이 엄청 들어서 아이고 저 이집트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음식이 있답니다. 그거 안 가보이시다. 해가 갔디마 그 동네 재상이 요셉이라. 우리 형제들이 그냥 아무 가치도 없다고 내던져버린 어떤 존재가 훗날 우리가 가서 엎드려야 할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꾼들이 내던진 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네. 지금 우리 신앙인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나 손쉽게 던져버립니다. 뭐 때문에? 눈앞의 소출 때문에요. 아니 직장이 중요하지 성당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조차 이 현세적 신앙 때문에 진실한 신앙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레지오는 하는데 미사는 안 나와. 이 뭔 놈 신앙입니까 이게? 이게 뭔 어디 갖다 써먹을 신앙이에요 이게? 레지오 2차 주에는 시간 챙기가 꼭 가는데 미사는 안 나온다 하니까 세상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세속적인 신앙생활이죠. 이건 종교활동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이라는 건 하느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그분이 나한테 시키는 것이면 좋건 싫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감옥 생활을 하게 하고 수영 생활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그 생활을 버텨나가고 견뎌나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화답송의 중간 부분에 얘기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의 발에 족쇄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을 올가매었네. 마침내 그의 말이 들어맞아서 주님 말씀이 그를 보증하셨네.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한 나라의 재상, 총리 됩니다. 총리. 일본에 총리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총리 있죠. 그래서 멀리 바라보는 하느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절대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시선은 엄청 넓고요.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현세에서 바로 잡아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 신약의 시대를 사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채워주실 분입니다. 자, 몇 번이고 우리에게 이걸 깨달을 기회를 선물해 주십니다. 당신의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면서요. 하지만 어쩐답니까?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식별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쳐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선물해 주시는 보물입니다. 나중에는 이 시간을 되찾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되찾을 능력은 없습니다. 다른 걸 다 갖다 바쳐도 시간을 1분 1초도 더 못 늘릴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하느님께 조금이라도 더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 중에 가능하다면 다른 영혼들도 데려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하느님이 기다리는 소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 이런 걸 마련해서 하느님께 애써 바치고 성전 짓는데 몇 억 내고 좋아요. 좋지만 하느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분입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이에요.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